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좋은 지방과 좋은 환경 또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어릴 때부터 로마 캐톨릭에 열심히 다녔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죄에 대한 공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신앙적인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와 함께 들을 지나가다가 번개가 쳤어요. 근데 번개가 치면서 루터는 땅에 엎드렸는데 함께 동행했던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에게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세상과 단절합니다. 단절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원에서 하루에 7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열심히 명상을 했는데도 신앙적인 확신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묵상을 하고 또 고행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1510년 겨울 로마를 방문하여 스칼라 산타의 28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고행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얻으려고 무릎으로 올라가는데도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한 성경 말씀이 그에게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루터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떤 고행으로도 마음의 평안함과 구원의 확신은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루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후 그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로마 캐톨릭을 향해 순교적인 각오로 도전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000년 동안의 중세 암흑기를 벗어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루터를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만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됩니다. 인간의 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함께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다가 남동쪽으로 걸어가다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고니온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복음을 전하기는 굉장히 효과적인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에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두 사도가 함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의 회당에 함께 들어갔고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에 두 사도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파한 동역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선교 여행에서 함께 한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그들은 원칙과 성향이 매우 달랐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완벽주의였다고 보면 바나바는 남을 도우는 친절한 조력자였습니다. 바울은 원칙을 잘 지키고 매우 공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타입이라면 바나바는 동정심이 매우 많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매우 열정적이고 담대하고 대담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매우 평화롭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타고난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선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공평한 중재자로서 온유하고 관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삶을 살아갈 때 세운 원칙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의 성향이 매우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복음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향과 정한 원칙은 각기 다르지만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 여행을 출발할 수 있었고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오늘 보고 있는 이고니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 옆에는 바나바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 옆에는 바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함께하는 것은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사람을 부르셔서 또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와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한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2명씩 둘씩 짝지어 보내신 것은 복음 전파는 함께함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유혹에 빠지더라도 그리고 낙담하더라도 그 유혹에서 나올 수 있도록 건면할 수 있는 거예요. 낙담하더라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와 장점들을 보고 배울 수가 있고 혹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약점과 단점도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할 때에 복음 앞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다름이 복음보다 앞설 수 없으며 또 상대방의 다름이 복음보다 앞설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보다 앞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구원받았고 지금 함께 복음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프레드릭 미코니우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루트에게는 이 미코니우스가 너무 좋은 친구예요. 위로를 주는 친구고 기쁨을 주는 친구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루트가 바울 타입이라면 정말로 미코니우스는 바나바 같은 타입이었어요.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프레드릭 미코니우스라는 이 친구가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코니우스가 정말로 친구 루트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사실 이 편지가 유서죠. 마지막 편지니까 보냅니다. 근데 루트가 그 편지를 받자마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구의 마지막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다 기도를 끝난 다음에 친구 미쿠니우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살 것을 명령한다. 왜냐하면 종교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직도 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로 하여금 듣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추구함으로 이를 확신한다. 이 편지를 친구 미쿠니우스가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병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산다는 이 친구가 6년을 더 살게 됩니다. 미쿠니우스는 루터를 도와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였다라고 알고 있지만 루터 옆에는 프레드릭 미쿠니우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 가운데 힘들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주면서 너 할 수 있다고, 너 이거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덮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현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이 민족과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바이러스가 이 민족과 나라에 덮여지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십 명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받고 수백 명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복음 앞에 선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의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번, 2번 확진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 확진자의 번호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된 줄 아십니까? 1번 그리스도인, 2번 그리스도인. 우리는 몰라요.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 뭐 450번째 그리스도인, 500번째 그리스도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목자와 목녀 여러분, 목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뒤덮고 싶습니까? 목원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고 싶습니까? VIP들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뛰도록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 목녀의 원칙과 성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목자 목녀로 목장을 섬기는 경우에는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목장과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섬길 때는 다를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복음 앞에 선다면 여러분의 목장과 목원들과 VIP들은 복음으로 숨을 쉬게 될 것이고 복음으로 감격하게 될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주 동안 목장 모임은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예, 좋으신 분 없으시죠?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걸 제가 표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코 목장 모임을 하시는 것을 좋게 생각하는 목자 목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이지 않지만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와 신종플루가 지나갔던 것처럼 결국 2019년부터 20년에 걸쳐서 일어난 이 코로나19도 결국은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앞에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는 계속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극렬히 반대하였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합니다. 유대인들의 행동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파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아멘. 원문을 보면 3절 앞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생략됩니다. 그래서라는 것이 원문 앞에는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두 사도가 유대인의 핍박이 있음에도 이고니온에 머문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바로 떠났거든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는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중생한 그들을 버리고 이고니온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 머물기로 생각합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주를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 NASB에 보면 이 주를 힘입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주를 힘입어. 이 번역이 뭐냐면 with reliance upon the Lord.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reliance가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힘이라고 번역했는데 reliance는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그 명사형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라는 이 단어를 바꾸어 설명하면은 주를 신뢰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신뢰하였다는 거예요.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소리치며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그들의 물리적인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우겨싸며 들어오는 그들의 물리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박해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박해할 만한 힘, 또 박해할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하는 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쫓겨나야 하고 때리면 맞아야 할 입장이라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박해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성경은 박해하는 자에 대하여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 중에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믿던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산과 언덕, 골짜기와 바위 틈을 다니면서 쫓기던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해 이제
붙잡힐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사람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던 동굴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문득 그의 눈앞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거미는 그를 지나 동굴 입구로 가더니 그 동굴 입구에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하얗게 거미줄로 둘러싸였습니다. 얼마 후 이 그리스도인을 쫓던 한 무리들이 동굴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동굴에 숨어설 가능성을 생각하며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보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더라면 아마 이 거미줄이 뜯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을 돌려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때 박해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박해와 박해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피할 바위와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음에도 이고니온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을 따르는 그룹이고 한 그룹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그룹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같이 나타났더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지만 기적 자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고니온 유대인의 박해는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의 박해와는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박해의 시작은 좀 비슷했어요. 유대인들과 그들의 선동에 아까움을 품은 이방인들과 관원들이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말로 모욕한 것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점점 더 강도가 더해져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박해가 단순히 유대인들과 이방인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직적인 박해가 되는 것이죠. 이고니온의 지도자들까지 가담하여서 공격적인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말로만 하는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투석을 통한 물리적인 힘의 형사로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본래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이 처형법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근데 돌에 맞는 사람은 결국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돌을 던진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저주받은 자 죄인으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들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여서 돌을 던지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지금 굉장하게 안 좋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보시면은 한글 성경은 도망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도망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피하였다 이렇게 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폭력 행위를 두려워해서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명씩 짝을 지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중지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피하였어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박해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전파는 막지 못했습니다. 박해는 그들의 복음 전파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고니오, 앞으로 살펴보게 된 루스트라와 더베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장소가 바뀌었다고 하여서 사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자는 직장이 달라졌다고 하여 직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말단에 있든지 직급과 직책이 올라가든지 그 사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사명자는 나이가 많아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하여서 사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연로할 때에도 신자의 동일한 사명은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표어가 달라졌다고 해서 사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표어가 뭐였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제가 궁금했어요. 작년 2월 이맘때쯤 몇 명 전도했을까 보니까 14명 전도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표어가 바뀌었다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7명 전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표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명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든지, 혹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의 한복판에 있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그만두지 않아야 하고, 그 사명은 결코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황으로부터 1521년 1월 3일에 파문을 당합니다. 로마 교양청은 독일 의회의 압력을 넣어 루터를 정죄하여 처형하도록 독촉합니다. 루터의 보호자였던 프레드릭은 루터의 공개적인 신문을 요구하고, 로마 황제 찰스 5세는 루터에게 보름스 의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합니다. 1521년 4월 17일 독일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는 신문을 받게 됩니다. 루터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가지 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에게 후스는 화형되었지만 그의 진실은 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루터는 친구 슈팔라틴에게 지붕 위에 기와장만큼이나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보름스 의회의 지붕 위에 기와장만큼이나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라고 합니다. 루터가 마차의 날이 내리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리고 그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루터는 교회와 국가의 최고 권력을 대표하는 사람들 앞에 섭니다. 대주교 법률 고문이 황제를 대신해 질문합니다. 루터가 그동안 썼던 모든 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들은 당신들의 책인가? 그 책에서 쓴 내용의 사상은 그대로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철회할 것인가? 루터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복음의 진리를 단순히 전달하는 이 책들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Here I stand. Help me God.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루터는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복음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주어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대로 지난날의 삶들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동안 복음 앞에 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나라를 용서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2주간 목장으로 모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축소하거나 조정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 앞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마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만을 하나님께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나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너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30년 전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이 잘 살게 되고 교회들이 부흥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복음 앞에 서지 못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가하지 못한,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난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함을 인하여 염려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많은 성도들이 직장에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목장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후에 있어질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